자, 오늘 설교 제목은 하나님은 찬양받으시기에 또 경배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다 입니다. 今天讲到的题目是上帝是配得赞美敬拜的那位。 자, 출애굽기 14장의 주요 내용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넌 사건, 즉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대신 싸우신 그런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출애굽한 백성들에게 바닷가에 장막을 치라 그렇게 명령을 하셨습니다. 바로는 그의 군대를 갖추고 병거를 갖추고 또 그의 군대를 데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추격하기 시작했습니다. 애국 사람들이 그들을 쫓아왔는데 바로의 그의 모든 말들과 전차와 또 마병과 군대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막을 친 그 해변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도망할 곳이 없었기 때문에 매우 두려워하였고 그리고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그러면서 모세를 원망했습니다. 모세는 애국 군대를 보고 두려워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니 그의 구원을 보라 라고 말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국 군대와 직접 싸울 필요가 없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너는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서 홍해를 그 바다를 갈라지게 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손을 들어서 바다 위로 내밀자 하나님께서 강한 동풍이 불어오게 하셨고 바닷물이 갈라져서 마른 땅이 되었습니다. 갈라진 홍해는 양쪽으로 벽과 같이 되어 있었는데 성경에는 다음과 같이 재미있게 표현을 했습니다. 출애굽기 15장 8절 말씀 开始你发笔中的气随便举起成推大水之力如雷海中的深水明节 시작 주의 곶김에 물이 쌓이되 파도가 언덕같이 일어서고 큰 물이 바다 가운데 엉키니이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바닷속 마른 땅으로 이제 건너기 시작했습니다. 애국 군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뒤따라 바다 가운데로 들어갔죠. 애국 군대는 쉽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고 그리고 그들의 것을 빼앗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15장 9절 말씀 开始仇敌说我要追赶我要追上我要分如雾我要在他们身上成我的心愿我要发出刀来亲手杀灭他们 시작 원수가 말하기를 내가 뒤쫓아 따라잡아 탈취물을 나누리라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내 욕망을 채우리라 내가 내 칼을 빼리니 내 손이 그들을 멸하리라 하였으나 애굽의 지휘관들은 자신들의 병거와 군대를 믿고 자신만만하게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뒤쫓았던 것입니다. 애굽 군대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따라서 홍해 가운데로 들어가자 하나님께서는 애굽 군대의 병과 바퀴를 빠지게 하셔서 달리기 어렵게 하심으로 큰 혼란에 빠뜨리셨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대신해서 싸우시는 것이죠. 애굽 사람들은 그제서야 여호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대신해서 애굽 사람들을 치신다는 것을 깨닫고 도망가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다시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물이 흐르게 하라 그렇게 명령을 하셨습니다. 15장 10절 말씀 开始你照风一吹海就把他们淹没他们如潜在大水之中 주께서 바람을 일으키심에 바다가 그들을 덮으니 그들이 거센 물에 납같이 잠겼나이다. 양옆으로 벽을 이루고 있었던 이 바닷물은 다시 힘이 회복되어서 흐르기 시작했고 애굽 사람들은 모두 바다에 빠져 죽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애국 군대가 기세등등하였고 이스라엘은 두려워했었는데 지금 순식간에 전세가 역전된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너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대신 싸우심으로 애국 군대를 바다에 빠져 죽게 하셨던 것입니다. 15장 4절 5절 말씀. 开始法老的车辆军兵耶和华已抛在海中，他特选的军长都沉于红海，沉水淹没他们，他们如同石头坠到深处。 시작. 그가 바로의 병거와 그의 군대를 바다에 던지시니 최고의 지휘관들이 홍해에 잠겼고 깊은 물이 그들을 덮으니 그들이 돌처럼 깊음 속에 가라앉았도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시 최고의 군대인 애굽의 병거와 군인들로부터 구원을 받은 것은 사람의 힘으로 절대 불가능한 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이 잘나서 홍해를 건넜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또 자신들의 힘으로 애국 군대를 이겼다라고 말할 수도 없습니다. 이처럼 놀라운 방법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하나님은 위대하신 분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설교 제목과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와 애국 군대로부터 구원하신 후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출애굽기 15장 주요 내용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넌 후 그 다음에 애국 군대의 추격으로부터 완전히 구원을 받은 후에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경배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했나요? 15장 1절 말씀. 开始那时摩西和以色列人向耶和华唱歌说我要向耶和华歌唱因他大大战胜将马和骑马的投在海中. 시작. 그때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렀으되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놀라운 일을 경험했을 때 교만해서 자기 잘났다고 그렇게 자기를 자랑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려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셨습니까? 2절 3절 말씀. 开始耶和华是我的力量我的诗歌也成了我的拯救这是我的神我要赞美他是我父亲的神我要尊崇他耶和华是战士他的名是耶和华. 아멘. 자, 시작.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힘이시니 바로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여호와는 용사시니 여호와는 그의 이름이시로다. 아멘. 자, 이스라엘 백성의 고백과 같이 우리에게 하나님은 다음과 같은 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의 힘이요 우리의 노래시며 우리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하늘 아버지가 되시니 내가 그를 존경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대신해서 싸우시는 용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당연히 찬송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당연히 하나님을 경배하며 높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하기 전에 우리 항상 찬양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냥 아무런 찬양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나의 노래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힘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십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찬양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또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15장 11절 말씀. 开始耶和华呀众神之中谁能像你谁能像你至圣至荣可颂可畏实行其事. 시작. 여호와여 신중에 주와 같은 자가 누구니까 주와 같이 거룩함으로 영광스러우며 찬송할 만한 위엄이 있으며 기이한 일을 행하는 자가 누구니까. 아멘.
이 세상에 온 우주에 하나님과 같은 존재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함으로 영광스러우시며 그리고 찬송할 만한 위엄이 있는 분이십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일을 행하실 수 있는 존재는 하나님처럼 그런 존재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또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다스리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 이 10가지 재앙을 내리심으로 애굽 사람들이 섬기던 신들은 모두 가짜다. 아무런 힘이 없는 그런 존재이다. 라는 것을 증명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최강의 애굽 병거와 군대를 홍해 바다에 몰살시키심으로 다시 한번 그 사실을 증명해 보이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 이 10가지 재앙을 내리시고 홍해의 기적을 일으키셨는데요. 그 이유는 하나님과 같은 신이 이 세상에 없다라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주려고 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바는 애굽 주변의 나라들이 이 홍해 사건을 듣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구원자가 되신다. 세상에는 하나님과 같은 존재가 없구나 라는 사실입니다. 14절 15절 말씀 开始外邦人听见就发称疼痛抓住非利士的居民那时以东的族长金黄摩亚的英雄被战争抓住迦南的居民心都消化了 시작 여러 나라가 듣고 떨며 블레셋 주민이 두려움에 잡히며 에돔 두령들이 놀라고 모압 영웅이 떨림에 잡히며 가나안 주민이 다 낙담하나이다. 아멘. 여러분 블레셋, 에돔 그리고 모압 등 여러 나라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고 또 에집트의 군대가 홍해에 빠져 죽은 사건을 전해 듣게 되었겠죠. 그들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대신 싸우신다. 그 사실을 알게 되었고요. 또 모두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떨고 낙담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번에 성경을 이제 자세히 읽으면서 새롭게 깨달은 사실이 하나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다 건넌 다음에 바닷물이 다시 흐르고 이스라엘을 뒤쫓던 애국 군대가 물에 빠져 죽은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앞에서 홍해를 건너고 있었고요. 그리고 뒤쫓아오던 애굽의 병거와 군대는 뒤에 물에 빠져 죽는 사건이 동시에 있었습니다. 15장 19절 말씀. 开始法老的马匹车辆和马兵下到海中耶和华是海水汇流淹没他们唯有以色列人在海中就干地 시작 바로의 말과 병거와 마병이 함께 바다에 들어가매 여호와께서 바닷물을 그들 위에 되돌려 흐르게 하셨으나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지나간지라. 출애굽기 14장에도 똑같이 기록되어 있죠. 14장 28절 29절 말씀. 开始所以就回流淹没了车辆和马兵那些跟着以色列人下海法老的全军连一个也没有剩下以色列人却在海中就干地所以在他们的左右做了长垣 시작 물이 다시 흘러 병거들과 기병들을 덮되 그들의 뒤를 따라 바다에 들어간 바로의 군대를 다 덮으니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행하였고 물이 좌우의 벽이 되었더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닷물이 양쪽에 벽과 같이 되어 있는 마른 땅으로 계속해서 홍해를 건넜습니다. 벽과 같이 되어 있던 바닷물이 다시 흐르자 이스라엘을 뒤쫓던 애국 군대와 병거는 다 물에 빠져 죽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고 또 자기 백성을 핍박하는 애국 사람들을 심판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은 애국으로부터 완전히 구원을 받은 후에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찬양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며 하나님을 예배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찬양받으시기 합당한 분이고 그리고 예배받으시기 합당한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사실이 한 가지 있는데요.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는다고 해서 아무런 어려움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애굽에 이 10가지 재앙을 내리실 때 고센 땅에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어떠한 어려움도 없었습니다. 또 출애굽한 후에 하나님께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광야를 지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항상 모든 일들이 잘 되고 또 아무런 걱정이 없었던 것이 아니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약속대로 종살이를 하던 애굽에서 탈출을 하였는데요. 앞은 홍해가 있고 또 뒤에는 애굽 군대가 쫓아오는 것처럼 전쟁과 죽음이라는 그런 두려움에 사로잡힐 수 있습니다. 저 여러분이 아무리 예수님을 잘 믿어도 또 예배를 잘 드려도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도 우리도 다른 사람들과 같이 아플 수도 있고요. 또 다칠 수도 있습니다. 또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 똑같이 어려움을 겪어도 이 둘 사이에는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이것이 중요한데요. 오늘 본문과 같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을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구원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위기와 고난의 순간이 다가와도 승리와 구원과 기쁨으로 변합니다. 만약에 우리에게 아무런 문제도 없고 또 아프지도 않고 고난도 없고 평안하기만 하다면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그런 간증 또한 없게 될 것입니다. 앞에는 홍해바다가 있고 뒤에는 애국 군대가 쫓아오는 상황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목숨이 달린 이 절박한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도우심과 구원을 경험한 사람들은 감사와 찬양과 간증이 넘칩니다. 큰 병에 걸렸는데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셨습니다. 사람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였는데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너무 간단하게 해결이 되었습니다. 즉 아프거나 어려움을 겪을 때 당장은 고통스럽지만 하나님의 도움으로 그 문제들이 해결이 되면 큰 은혜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바벨론 왕이 왕의 금신상에 절을 하지 않으면 풀못불에 던져넣겠다 이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때 다니엘의 세 친구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왕의 금신상에 절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의 이 세 친구를 뜨거운 풀못불 가운데에서 구원해 주셨고 이것은 매우 놀라운 간증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어려움이 다가왔을 때 하나님을 원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떻게 은혜를 베푸실 것인가, 어떻게 나를 구원해 주실 것인가를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을 경험한 사람은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높이고 경배하고 예배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또 기억해야 될 사실 하나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항상 곧바로 우리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주지는 않는다라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 내려간 지 430년 만에 이제 출애굽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 첫 번째 재앙을 내리셨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곧바로 출애굽한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랫동안 기다려야 했고요. 또 애굽 군대의 추격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은 구원하시고 대적하는 자들은 심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세상 사람들로부터 비웃음을 당할 수도 있고요. 또 핍박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장 악인들을 혼내지 않으시고 우리들을 항상 보호해주지 않으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구원해 주실 것이며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 심판하실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데살로니가후서 1장 6절 7절 말씀. 开始神既是公义的，就必将患难报应那加患难给你们的人，也必使你们这受患难的人与我们同得平安。 시작. 너희로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시니. 아멘.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우리가 꼭 짚고 넘어가야 될 문제가 있는데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항상 치료해주거나 구원해주지 않을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즉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께 믿음으로 간절히 기도를 해도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듣지 않으시고 치료해주지 않거나 도와주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말을 듣고 좀 혼란스러울 수도 있을 텐데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각 사람을 향한 각기 다른 계획과 섭리를 가지고 계신다. 그 사실을 우리가 인정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사람의 기도에 대해서는 응답해 주실 때가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의 기도에 대해서는 응답해 주지 않으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의 불치병은 고쳐주실 때가 있고요. 또 어떤 믿음 좋은 사람의 병은 또 고쳐주지 않으실 때도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자기 병을 고쳐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지만 하나님은 그의 병을 고쳐주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 응답을 받지 못할 때에도 하나님께서 항상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가장 좋은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또한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사랑 그 자체를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항상 나를 도와주는 존재, 항상 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존재로만 믿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를 믿고 하나님의 그 주권을 믿는 참 믿음의 사람은 죽음 앞에서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붙잡혀서 죽을 것을 알고 계셨는데요. 그는 도망가지 않으셨고 담대히 죽음의 길을 가셨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은 하나님께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을 용서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스데반 집사님도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 죽게 되었는데 죽기 전에 그의 얼굴이 천사와 같이 빛이 났고요. 그리고 자기를 죽이는 자들을 용서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사도행전 7장 60절 말씀 开始又跪下大声喊着说主啊不要将这罪归于他们说了这话就睡了 시작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신약 성경에는 예수님을 믿으면 복 받는다 라는 말보다는 예수님과 또 복음을 위하여 고난을 받는 것을 즐거워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3절 말씀 开始倒要欢喜因为你们是与基督一同受苦是你们在他荣耀显现的时候也可以欢喜快乐 시작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냈을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하니라. 아멘. 자, 어느 기독교인이 하나님을 믿는 신앙 때문에 순교를 당하게 되었을 경우에 하나님께서는 그 순교자에게 담대함과 기쁨과 평안을 주십니다. 그래서 그 순교자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왜? 그리고 어떻게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부활하셨으니 예수님을 믿는 자도 부활할 것이라는 그 믿음, 또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죽어서 이 세상을 떠나면 끝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이 세상보다 더 좋은 천국이 있기 때문에 천국으로 갈 것을 믿기 때문에 성도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이 땅은 아픔과 눈물과 고통이 많은 곳이지만 천국은 아무런 고통도 슬픔도 눈물도 없는 곳입니다. 우리의 궁극적인 소망과 행복과 목표는 이 땅에 있지 않고 저 하늘 위에 있음을 날마다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우리의 삶이 어떠하든지 좋은 일이 있든지 때로는 좋지 않은 일이 있든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평안하게 돌보시든지 아니면 우리가 고난을 당하는 가운데 구원해 주시든지 우리의 기도가 또 거절을 당할 때에도 하나님은 언제나 찬양과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저 여러분이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